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도 못한 채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할 사람들과도 함께 만나지 못하고 거리를 둔 채 생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잘못과 죄 때문인 줄 압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번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재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밖에 나갈 때 항상 마스크를 쓰고 나갑니다.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말을 함부로 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 때문인 줄 압니다. 좀 더 입을 다물고 내 의의를 자랑하기 위하여 내 주장만 앞세우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말하고 많이 듣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진실과 복음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저희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친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안정과 기쁨과 평화와 사랑 속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용기로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어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요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고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낙심 중에서도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확진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전에 자녀가 많은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녀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제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에게는 돌봐야 될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넷이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자녀로 인해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모두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결코 잘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아멘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저로서는 보통으로 한 기도였지만 이 집사님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제 자녀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잘된다는 소망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두고두고 저의 기도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그렇게 눈물 흘리도록 해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능히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맨 앞에 먼저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찬송해야 합니다. 걱정부터 하면 안 됩니다. 낙심부터 해도 안 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생각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될 대로 되라지 그러면서 체념해도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빈 것을 채워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제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만 믿고 기도하는 것이요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로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잘 견디게 만들어 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도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고통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고난도 어느 정도여야 견디지 인내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위로하시며 용기 주시며 세임 주시며 끝까지 견뎌내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위로할 때 위로하시고 힘주실 때 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고난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제 힘으로만 아둥바둥 하려고 하다가 거꾸러지고 말지요.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지만 사람의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백성이 처해 있는 현실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고난을 견디어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잠깐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회개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없는 인간은 그럴 때 하나님을 냉정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해야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꾸러집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걱정이 많고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자녀가 잘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를 덮고 그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길을 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 만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왜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능히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넉넉히 위로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사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미라. 우리의 인생에는 슬픈 일과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즐거운 일과 아픈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불안한 삶을 계속 살 것입니까? 사람들은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슬픈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희로애락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알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위해 십자가 죽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쁜 일도 있어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판단에 따라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찾으려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물론 우리가 답답합니다. 시련이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기회가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해야 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항상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나쁜 말하고 안 된다고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소망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왜 악한 일을 하며 나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공포에 빠져들기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겠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며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사라도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순종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충분히 순종의 필요성과 축복을 알아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종은 김치가 되기 위해 배추가 절여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의 숨이 죽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부정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봄은 왔는데 우리의 생활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고 찬양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견고한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순절 기간을 지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신비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